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인민말의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시대에 선별해서 종의 반대에 세워주시고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릴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로 다 더 경배하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칭송할지 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드러운 욕심에 내어 머리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저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뒤에 그릇 때문에 상당히 보험을 자신의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회악한 자요 회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눈이 침침하네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떠듬떠듬하게 봉독해 드렸는데 은혜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겠어. 어떻게 오늘 새벽에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자가 제대로 명확하게 보이질 않아가지고 좀 떠듬떠듬하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그 제목이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17절까지 로마서의 서론이고 18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론 중에 첫 부분인 18절에서 32절까지 16절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18절부터는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를 다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8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죄 문제가 많이 나와요. 18절에 32절까지는요. 자연인 즉 이방인에 대하여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글은 로마 교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썼느냐 궁금하시지요? 너희들도 지난날에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또 현재도 그러한 자리에 가고 있지 않는가? 현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날에 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알아서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더하게 하려는 이유가 되겠어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심히 죄인 되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별로 큰 죄가 없었는데 구원받았으면 나는 원래 착실했으므로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세상법은 경범죄가 있어서 그 형량의 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상위법으로 더 엄중해요. 조그마한 죄도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지 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에요. 이 18절에서 32절까지는 자연인 그대로 죄이고 이런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는 정죄가 계속돼요. 너는 이런 죄인이었다. 이렇게 심히 정죄를 합니다. 자신이 심히 정죄받아야만 구원받았음을 감격하고 감사도 크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32절까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구약을 몰랐던 이방의 그 죄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18절에서 23절까지는 자연인이 왜 죄를 지었느냐 하면은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 자신을 못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찾았어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세워놓고는, 짐승 모양을 만들어 세워놓고는, 심지어 버러지 같은 형상까지 만들어 놓고는 저라는 지성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인간은 인격체로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인간의 지식이 타락해서 버려졌음을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27절까지는 감정이 타락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뻐해야 할 것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해야 할 것은 기뻐하는, 즉 죄 짓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 28절에서 32절까지는 의지의 타락인데, 실질적으로 죄는 전부 의지의 결과예요. 죄란 자체도 의지의 소산이고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결과입니다. 앞부분에 죄의 바탕은 말하고 28절에서 32절까지는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신구약 전체에서 죄의 목록이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바른 지식과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18절 첫 부분이 18절에서 32절까지 제목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내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간섭하시는데 은혜로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채찍과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섭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간섭하시나 은혜를 대적해 나갈 때는 진노로 간섭하세요. 진노를 피하는 법이 바로 구원입니다. 진노는요, 어떤 자에게 나타나느냐?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죠? 건전치 않음과 불의 두 가지를
섞었어요. 전체를 말하면 불이인에 실제로는 경거치 않은 데서 나와요. 불경건이란 말은요,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불이란 말은요, 대인관계에 있는데 도덕적인 타락을 말해요. 어제 주일날 점심 식사하려고 하니까 아니 생전 생각지도 안 했던 그 사촌들이 몇 년 전에 우리 누님하고 어떻게 관계로 남매를 낳았는가 봐요. 근데 생전 저한테는 말 안 했기 때문에 몰랐지요. 결혼하지 않고 결혼식 한 것도 없으니까 결혼 호적에도 지금 내 밑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미혼으로 그냥 있으니까요. 또 누가 말해주지도 않고 우리 생모님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러니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년 전에 40년 만에 찾아왔다고 자기가 매물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카들이 둘이 있다고? 저는 사실 우리 누님이요 정신질환으로 저 김포 한누리병원에 입원시키고요 정신장애 상급으로 등급도 나왔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머리를 풀고 아무나 하질 않아요. 그 비닐을 꽂고 그러기 때문에 긴 머리를 풀고 깜깜한 밤에 저 불도 안 켜고 우덕하게 서 있어서 내가 나와가 깜짝 놀랐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강심장이라도 다 놀래. 이래갖고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김포 한누리병원에다 입원시키라 그래. 감독을 줘서 그 입원을 시켰어요. 굉장히 정신질환 환자가요. 우리 누님이 심할 때는요 집을 못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생모님이 어머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또 신이 들려달라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어머님이 그걸 받아주겠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느라고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 젖 먹는 그 아기를 떼놓고 우리 어머님께서 딸이 맞아 죽을 것까지 완전히 그 여수에서 살았대요. 깡패 두목인가 어쩐가 술만 먹으면 그냥 막 후드럭해가지고 우리 누님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셔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 어린 자식들 놔놓고 첫째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 마음으로 우리 누님을 모시고 왔어요. 나중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로 스트레스로 이렇게 정신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인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요. 저한테 그 정신과 의사 같이 저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셔갖고 묘하게 정신질환자를 많이 붙여줘요. 예? 그래서 그 정신질환자들의 그 상태를 의사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조제를 못하고 약을 처방을 못해서 그렇지. 이 정신질환 환자는요, 최대한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아주 그냥 평상시에는 정상인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꼭 마귀 사탄들이요, 날씨가 좀 안 좋다든지, 예?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날씨가 좀 기름하고 하면 이게 발작을 해. 그래갖고 벽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고 막 정말 그요 보호자 노릇하기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게 준 사명이고 또 내 누님 한 분이니까 남도 보살피는데 내 친누님인데 내가 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책임을 져야지. 그때 그러니까 조카들도 있는 줄도 몰랐죠. 뭐 결혼한 줄도 모르고 몰랐고 혼인 그 호적에 보면은 그냥 내 밑에 남아 있으니까 호적에 처녀로. 그런데 어쨌든 어제 점심을 먹는데 아주 당돌한 그 여자 조카가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받아보니까 뭘 따져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막 속에서 화가 북받쳐 올라와서 내가 한번 해줬어요. 목사를 괴롭히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에? 그래가지고는 그 결과가 여태까지 내가 지내오면서 좋은 결과가 못 되더라. 빨리 문자로 보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인애들이 나한테 무슨 뭐 10원 하나를 목회하는데 헌금을 했어요. 뭐 성교비를 보냈어요. 도와준 게 있어요. 뭐 우리 남자 조카한테는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교회 문제로 내가 뭐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뭐 조카한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했을까. 내가 하고 나서 좀 안 좋았어요. 마음 편치를 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발설이 돼가지고 우리 누님이 신경을 자극을 시키면은 그 정신질환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누님을 위해서 그런 얘기는 누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한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저자하게 문자로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아니, 내가 누님에게 여태까지요, 나 10원 하나 달란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보살펴 줬고 했으면 했지. 내 누님한테 뭐 피해 준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자원해서 자기가 들었지. 내가 강요해서 드리는 것도 없고, 난 그런 사람이요. 아무리요 친족이라도 나는 예물에 대해서 절대로 강요 안 해요. 내 평신도회한테도 뭐 가르치는 주지요. 11조는 의무 헌금이다. 그러나 다른 헌금은 다 자원 헌금이다. 이거는 목회자로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냥 마귀 사탄들이 역사를 하는데 아유 그냥 속에서 얼마나 울었더니 아니 정신 먹는데 입맛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그리고 삼촌한테 애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내가 그랬더니 또 그 영민이라는 조카는 뭐 변론을 한다나 어쩐다나 엉뚱한 소리 해서 그래 그냥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하고 말하기 싫다. 내가 그렇게 문자로 답해 좀 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내가 몸이 안 아팠으면 몇 번 갔을 거예요. 근데 계속 몸만 아프고 정신이 이상하면 나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수시로 내가 전화를 해. 기도를 해요. 전화로도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은 깜짝같이 나서요. 또 마귀 사탄들이 다 도망가서 마음에 평안을 줘서 다 나았다고 그래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몸에서 물러가 쩌다 명하면은요 주인애들 돼지떼가 그냥 공동묘에서 돼지떼들이 그냥 물속으로 다 빠지듯이 예수의 이름이 그 권세가 대단해요. 그냥 직속이에요. 그냥 직발. 그냥 저런 행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기도예요. 그만 그런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 모든 문제는 마귀 사탄들이 그리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가 다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넓게 다 알려줘요. 마귀 사탄들이 그런다. 미혹당해서 불쌍해요. 우리 조카들이 불쌍해. 남매들인데 참 불쌍해.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그들은 거둘 수밖에 없어요. 한번 물을 바닥에 부어봐요. 담을 수 있는가? 한번 뱉은 말은 주 담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영주라는 여자 조카는요 폭언까지 하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그래서 그만이. 자,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분명히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죠. 하늘로부터 나타난 진노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 아무도 이 진노에서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저를 괴롭힌다는 자, 마음을 상하게 한 자, 잘됐다는 소리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앗아가 버렸어. 나는 참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두려워요. 얼마나 어마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구무원이라고 했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가라고 하실 때 나는 못 갑니다 할 자가 없어요.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지금 19절입니다.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내용이 2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공기가 눈에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시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을 믿는다면 길거리에 돈이 떨어지지요. 그럼 주워서 파출소 갖다 두지 주인을 찾아줘야 돼요. 또 성추행도 못해요. 하나님 돈도 횡령 못해요. 도둑질 못한다고 11조 안 바치면 하나님 돈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예요. 하나님의 돈을 다 도둑질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여의도 수목교회 조영기 목사가 장로들이 고소해갖고 검찰청에 가서 수사받고 기소당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해 같은 별이 떨어진 별이 목사예요. 그 상징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유명한 목사, 유명한 저명인사 말 듣지 말아요.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오늘 참 목자라도 내일 거짓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아시겠어요? 그 사례로 지난 계엄령에서 12.3 계엄령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헌법 재판관이 판결하기 전에 참 오래 걸렸잖아요. 시일이. 그때 원로 목사 김진홍 목사가 강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정치법으로 옥에 들어갔다 왔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한 10년간
푹 쉬어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어찌 그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요. 마귀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요, 또 박조준 목사도요, 원로 목사도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고 그래놓고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그럼 모르면 그냥 기도나 할 일이지 엎드려서 그 대담하는 프로를 다 녹음해놨어요. 녹화를 해놨어요. 그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 앵커가 아주 박교준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애절하게 뭐 기도했다고, 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옹호하면서 아주 그냥 칭찬이 대단하더라고. 근데 왜 국민의 품으로 안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종은 그러잖아요. 원래 원로 목사라든지 좀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는요, 겸손해야 돼요. 완전히 엎드려져야 돼요. 그럴수록 세상 직위가 올라가면은 권위가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직위는요, 높이 올라갈수록 원로 목사면은 더 아주 바닥에 납작이 붙어야 돼요. 붙여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회 혼란을 하나님 평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 나타나가지고 왜 선동을 해요? 서울 서구 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킨 판사가 여자 판사인데 차얼버인데 그 3층에까지 그냥 몽둥이 뭘 들고 들어가서 다 박살내고 서구 지방법원 폭동을 일으키고 휘발유를 뿌리고 종이를 불을 질러갖고 집어 던지는 거 다 봤어요. 그 동영상 다 있어. 정광훈 목사 성종이 달고 태극기 달고 광화문에서 흔들어 제치고 애국자같이 위장을 잘해요. 원래가 마귀 사탄들은요 위장을 참 잘합니다. 보석도요 가짜가 더 빛이 잘 나요. 아주 잘 나요. 아주 그냥 흡사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다 해야 예수 믿는 사람 따라가지, 내가 마귀다 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WCC 배도 집단 특별히 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총회를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주최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 가입하고 또 김상한 목사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요, 그 WCC 배도 집단은 소신, 미신, 우상을 섬기고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동성연애도 찬성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 교단, 목사, 거기에 소속된 교회 다 회개하고 성경적인 교회 참복자를 찾아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심판할 때 불법을 행한 자에 나는 모른다 해버리면 그때는 성문 밖에 던져지면 유황불이 타는 것을 아는데 평생
그 뜨거운 것에서 고통을 겪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 황금길에 12진주물을 통과 들어갔어. 거기에 하나님 품에서 같이 생활하고 싶거들랑 이 말씀을 맹심해 들으세요. 자, 20절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인류가 만물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그분을 바로 잘 섬길 수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은 그때는 다른 어떤 계시가 필요 없이 가르침이 필요가 없이 만물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만 영생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들이 타락하고부터는 뱀이 접근해가지고 누가 저 선악을 못 먹게 하더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거짓말이다. 이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반대를 해요. 지금 여호와 증인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 개혁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유로 말씀을 드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 발림에 놀아나지 말아요. 나를 아주 생각해 주는 채 지금 뱀이 따라서 생각해 주는 채 너도 그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니까 또 따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악을 아는 과실을 다 먹었으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알몸으로 있는 것이 창피스러워서 무화과 이파리를 꺾어다가 자기 앞부분을 가렸잖아요. 햇빛이 나니까 다 바삭바삭 말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 가죽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해 입혔잖아요. 에?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저는 예전에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그레이스 봉고차에다가 이 말씀을 옆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앞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다 붙이고 뒤에다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딱 쓰고 그러니까 봉고차가 그레이스 이게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갖고는 안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빛이 난 미만의 종을 지금 남들은 다 은퇴해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쉬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은퇴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아시겠어요? 다 아브라함도 한때도 그랬고요. 훌륭하신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다 끝까지 하나님 맡긴 직분을 감당했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종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강해 설교가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제목 설교는요, 애화를 많이 엮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단들은 아주 그냥 싹꿈같이 돈만 그냥 눈에 보이니까 강압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냥 다 빼앗으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해설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11조도 나오고 이제 허구 문제도 나오고 예배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우리 도덕적인 문제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것이 세계의 삼라만석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명한 그 썬다싱이라는 같은 분은요, 예수 믿은 후에 길을 걸을 때 나는 오늘 성경을 가지고 가지 않지만 성경을 읽고 다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고 새가 노래 부르는 것을 봐도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자연 계시를 많이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도 칠보산 저 수원인데 거기 가서 칠보산 기도원에 기도로 갔었어요. 계곡에 보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계곡의 그 바위 밑에 기도하기가 참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했는데 새벽에 예배를 드렸어요. 물소리가 찬양을 해요. 개울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그리고 다람쥐가 와서 춤을 춰요. 짹짹거리면서 또 새가 와서 또 찬양을 하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연 속에서도 성경이 그냥 뻔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시더라니까요. 신라신 모양을. 그러니까 무디 같은 분은요, 뉴욕을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 만물이 모두 달라져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걷다가 발뿌리에 채이는 돌멩이도 여러분 거의 자연으로 발에 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걸을 때 조심해라. 아시겠어요? 다 필요해서 돌멩이 하나도 다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올바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비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 수가 있어요. 비도요. 햇빛이 따가워도 오늘은 왜 뜨거울꼬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지요? 감사하세요. 전 목사님이 더워 죽겠는데 감사한다. 이 상반된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
차가운 햇빛이 비춰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 의학적으로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햇빛을 쬐어야만이 우리 부족한 육체에 영양소가 섭취가 된답니다. 햇빛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뭐 D란가 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진화론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태양계가 큰 물덩어리가 빙빙 돌다가 뚝 떨어져서 나가서 씻고 또 물컹물컹하게 되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말, 마귀 사탄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진화론자들. 안전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우주가 우연히 되었다면 마치 깡통 속에 시계 부속을 모두 넣고 흔들면 시계가 하나 툭 튀어나왔다는 것과도 같지요. 시계의 부속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시계 부속은 깡통 속에 넣고 10년이 지나면 시계가 나오기는커녕 모두 망가져 버려요. 없어요. 녹슬었어. 우연히 결합돼서 시계가 나온다는 확률은 전혀 없어요. 하물며 이 우주 삼라만상 모두가 돌아가고 있어요. 항성도 있고 또도도 별도 있어요. 이 항성 자체도요 전체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돌아가지만 부딪히지 않아요. 참 수많은 별들 또 은하수, 지구와 태양, 여러분 화성, 금성 뭐 여러 우주로 많이 또 뭐 싸울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잘 우주를 돌면서 지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낼까요? 참 여러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묘하심을 아마 깨달을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화성하고 지구가 부딪힌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아직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이 살아왔어요. 자, 21절에요. 하나님을 알려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은 이렇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경의 별명을 짓기를 안경과 같다라고 해요. 원래 눈이 좋으나 흐릿해지면 안경을 껴야 초점이 맞아서 잘 보이죠.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는요 만물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어두워졌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구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들은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성경을 볼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면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져요. 부모를 계속 대적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부모의 얼굴이 싹 깎여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명이나 생활이나 재능이나 전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입술로도 물질로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자기가 만족해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셨는가? 알고 보면 모든 잘 되라고 하신 거예요. 항상 불평과 또 불평이나 하고 사는 사람은요, 제일 불쌍한 사람. 무엇이든지 불평만 하는 것은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되새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렇게 받았구나, 구원받은 선택된 인간이구나 하고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그러므로 감사할수록 만족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주십니다. 감사복을. 하나님께는 감사로 통해서 영광이 되고 내게는 덕이 되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요리문답 1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는 곧 하나님 존재를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곧 자식, 돈, 그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지금 주신 것만 기뻐하시면 없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사실 아세요.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영화롭게도 아니하면서 허망해서 해진다고 했어요. 꼭 그래요. 사람이 할 것을 하지 않고 살면 허파에 바람 든 것처럼 엉뚱한 곳에 무엇이 있는가 싶어 갖고 허욕이 자꾸 넘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 감격하고 만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일이 어려울까 하면서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자라고 하면서 나쁜 짓 하는데 돈도 잘 벌리고 무엇에 당선도 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그때마다 간섭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의존하도록 만드십니다. 모두가 내 생각대로 척척되어진다면 참고 기다릴 거 없죠.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의 길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면 다른 것이 꼭 쑥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사상을 제일 먼저 심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분이 너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계속 가르쳐 주세요. 어떤 아이들은요, 자기가 좀 자랐다고 비웃을 겁니다. 비웃든지 말든지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 시간이 무한정 많아서 빈둥거리면 누워서 생각한다면은 건설적인 것보다도 허망한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전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딴짓거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 사탄이 숨이 들어와가지고 나쁜 짓 하게끔 자꾸 끌어내 세상으로. 그러므로 시간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이 죄 많이 지는 까닭이 그 때문이에요. 덴마크나 미국은요 돈이 좀 있다고 해서 태폐풍조가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인가 노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곳은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이 잘 살더라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GNP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바로 살 뿐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가진 거 있어야 주지. 그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자, 지금도 청소년들은요 앉혀놓고 앞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나 물어보면은요 뭐 회장 되려고 한다고 곧잘 말을 해요. 그것은 돈이 많으면 제일이라는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은 한탕주의도 떠나지 않을 거고 어쨌든 간에 한탕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존재하겠다는 데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험한 미련한 마음이 새기고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졌다고 했어요. 지금 문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세계가 점점 발달되어가 AI가 지금 막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지금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자 23절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보이지 않으신 분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대이건 중세이건 건축들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곳마다 이렇게 우상이 많아요. 그 로마에도요 주피터니 하면서 집도 거창하지 않습니까?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우상이 인류의 문화가요 그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 지혜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거꾸로 연거리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우상의 80%가 사람의 모양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짐승 모양이에요. 나머지는 소, 양, 염소 섬기지 않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 버러지까지도 섬기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10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재앙, 이재앙 등등 왜 내렸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모두 애굽의 우상이었거든요. 나일강을 피해강으로 만드셨죠? 왜냐? 나일강이요
그대는 우리의 젖줄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의 델타 때문에 비료를 주지 않아도 많은 흙탕물이 내려와서 비료를 주지 않아도요 모인 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요. 흉풍년 없이 농사가 잘 되니까 나일강이요 그대는 우리의 젖줄이로다 하면서 무엇이든지 나일강에서 빌고 한 것이 그들이 걸어온 자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주장하고 계심을 보시려고 피가 되게 하셨어요. 자, 이집트가 옛날에는요 문화의 발상지라 해서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 찾는 것이 버러지를 섬기는 거예요.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날아오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운 것을 섬겨보려면 괜찮겠지 하고 섬겼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다가 잘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바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찾아감으로써 그렇게 되어버려요. 지금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도저히 못 찾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계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영화롭게도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요. 지식이 타락하니까 24절에 감정도 다 타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했어요. 이 말씀에서 지적한 제일 큰 저주가 버려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다고 나쁜 짓 해도 아무 일 없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죠. 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서도 즉각 간섭해 죽이시지 왜 그냥 두시느냐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버려둔다고 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 대저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고 사생자는 하지 않아요. 사생자는요 자기 아이가 아니므로 때려가면서 깨우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미운 아이 밥 한 그릇 더 주라고 하지요. 고운 자식은요 매로 키워야 한다고 이들이 나를 잘 안다고 하면서 교만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둬요. 인생이 괴로워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대적할 때는 버려둬버려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버려두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가장 귀중하고 영혼이 거하는 몸이 다음에 중요한데 그런데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해야지. 자 25절에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 조물주로 혼동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건 보고 너는 왜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못된 불경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니까 몸을 욕되게 했고 그 내용이 26절이에요. 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했어요. 이것이 곧 동성연애입니다. WCC 배도 집단, 동성연애 찬성하는 집단, 가입되어 있는 교단 목사,
소속 교회 귀담아 들으세요. 이것은 그 동성연애라는 건데 어떤 사람은요 동성연애가 요사이 생겼는가 고 생각하는데 또 미국에서 동성연애 촌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그것이 첨단을 걷는 것인가 하지만 벌써 2000년 여년 전에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여자하고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영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생산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여자끼리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끼리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정면으로 창조 역사를 대적하는 짓이에요. 그런데도 좋다고 그런 교회에 나가는 거 보면 참 아유 너무나 불쌍해. 자 27절에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역시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을 바로 안 믿고 살 때는